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여파가 남유다 왕국에까지 미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역사가 파국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두에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하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 성읍을 3년간 포위한 끝에 함락시켜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장 7절 이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제 정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일깨우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살게 하신 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보다 더 심한 악행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실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셨던 것들을 다 다시 거두어 가게 되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민 정착촌을 바벨론이 허락해 주어서 거기서 이제 모여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10개 지파는 아수르로 끌려갈 때 여기저기 점점이 아수르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흡수되어 버리죠.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죠. 여로보암 2세 이후 호세아 왕까지 이제 멸망으로 치닫던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 요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멸망을 경고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는 이름도 똑같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가 찢으셨다가도 그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늦은 비를 땅에 적셔준과 같이 어김없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호세아 왕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더 안타까운 건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다음에 그 땅에다가 사마리아 전역 이스라엘 아수르 제국 전역의 여러 민족들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성읍들에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있던 지역, 있던 민족, 있던 나라의 우상들을 다 그곳에 와서 섬깁니다. 제단을 쌓고 신상을 만들고 신전도 지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마치 우상신들의 종교 박람회장 같은 그런 방불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역이 되고 맙니다. 완전히 이제 황폐해져 버리는, 영적으로도 황폐해져 버린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낭패가 난 건 또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유다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 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중국으로 흡수되어 버리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바로 코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참 사람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은 게 아하스 같은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게 난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스 같은 왕에게 똑같은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아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후 아마 곧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왕을 그 악한 아하스의 아들로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후 8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걸 일단 막아내려고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내어주고 성전문의 금과 또 왕궁에 입힌 금을 다 벗겨내어서 주었지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 장군들을 군대 장관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게 합니다. 사네립의 군대 장관 중에 랍사게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읍 앞에서 이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는 선전포고문을 낭독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도우실 거라는 그 말을 절대 듣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의 좋은 것들을 너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을 좋은 땅 아수르로 다 이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요를 하게 되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제 뜻을 같이 해서 히스기야의 왕을 붙잡아서 적군의 왕에게 내어주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냥 보호받는 겁니다. 목숨을 건지는 거죠. 그러나 전혀 동요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히스기야와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5월 5일 수요일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2장을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